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은 앞서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이 섬김의 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의 앞에서는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거하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런데 이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의 분위기와 또 사뭇 달라집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이 사랑의 길이지만 동시에 세상과 아무 충돌 없이 지날 수만은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붙들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것을 언제나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이 말씀은 제자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하여서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핍박과 이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이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부딪히고 충돌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때때로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신앙의 기준을 살려고 할 때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는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살아가냐, 예수를 믿는 것도 참 유난스럽게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준을 두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불편한 시선을 받을 때가 참으로도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주님을 따라가는데 순종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같은 길 위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 19절의 내용의 핵심적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은 소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자기와 같은 것을 편안하게 여깁니다. 같은 기준을 가지고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편한가 보다도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보다도 무엇이 주님을 내 삶 가운데 기쁘시게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 부딪히는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꼭 곧 거칠고 모난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말투가 거칠고 태도가 독선적이고 사랑 없이 행동해서 이 생긴 갈등을 신앙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 때문에 받는,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받는 불편함인 것이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이 상처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
이 진리를 붙드는 것과 사랑이 없이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도 주셨고 동시에 사랑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으셨다면 그의 종인 우리도 역시 그 길 가운데에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편안함만 기대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큰 이 상황 가운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상해서 겪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이 믿음 길 위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상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빛과 같았습니다. 그 빛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졌느냐? 죄와 어두움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즉,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자 자연스럽게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빛은 이 길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보이지 않던 이 먼지가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이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을 비추어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면은 자신들의 죄가 더 이상 숨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만이 드러나고 또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던 이 신앙의 겉껍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 보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빛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싫어서 오히려 빛을 밀어냅니다. 이것이 세상이 복음을 불편해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심령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찔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에 감추고 싶었던 내 모습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자꾸 피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밀어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병이 어떠한 병인지 병명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오려면은 먼저 내 안에 죄가 드러날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찔리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돌이키게 되어지고 다시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바로 거기서 은혜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미움을 피하기 위해 숨어야 합니까? 아니면 똑같이
강하게 그들과 세상과 맞서야 합니까? 예수님은 전혀 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26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무엇이 무엇이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참고 너희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에 맞서서 버텨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힘이 내 의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도 끝까지 이러한 어려운 믿음 때문에 받는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도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반응은 맞대응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서, 증거자로서 바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똑같이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하게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더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미움 앞에서도 똑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 믿음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의 정직함을 잃지 않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또 믿음 가운데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에 끝까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분명한 증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증거자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서도 나를 부르신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가운데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상황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 의지하여서 내가 서는 그 삶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자로 주님 앞에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증거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비출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들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 성령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더 진실한 자들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선택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